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이제 처음 보고 이제 당장 눈에 들어온 게 옷이 바뀌셨네요, 다들. 한국도 이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나 봅니다. 네, 제가 사는 곳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뚝 하고 기온이 떨어져서 갑자기 추워진 뭐 그런 시기인데요. 이런 환절기에는 몸에 그 감기가 들리기 쉽다고 하는 만큼 다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그러한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들 보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계시록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 계시록 12장 말씀 배웠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태초부터 또 그 태초 이전부터 이 대쟁투가 각 시대에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배웠는데요. 먼저 이 하늘에서 이 용과 미갈 사이의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이 패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또다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십자가상에서 용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3차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 등장인물로서 선의 군대에서는 이 교회, 즉 이 한 순결한 여자가, 그리고 이제 악의 무리로부터는 이 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13장에서는요, 이 남은 무리,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히는 이 악의 무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게 바로 계시록 13장 말씀인데요. 그럼 바로 이제 오늘 배울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3절 말씀. 계시록 13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였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성경에서 바다는 많은 백성들 혹은 전쟁, 그러한 즉 이 짐승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또한 많은 정쟁들을 통해서 힘이 권세가 탄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와 10면류관이 있는데요. 이 뿔과 머리와 그리고 면류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장, 13장, 17장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12장, 13장, 17장의 짐승을 모두 연구할 다음에 그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머리에는 그 이름을 하나님을 더럽히는 이름이 있었더라. 여기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본 작은 뿔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뿔이 전능하신 이에 대적하여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하였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을 더럽히는 이름이 있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짐승은 교황권, 이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의 면류관에 보시면요, 뭐라 적혀 있나요? 이게 교황이 쓰는 이 면류관이 이제 그 3층으로 되어 있는 면류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래서 그 머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고 이제 곰의 발이 있고 입은 사자와 같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배웠던 짐승들, 사자는 무엇을 나타내지요? 다니엘서에서 사자는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곰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메데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열불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이 표범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의 특징을 이어받고 또 그 나라를 이어 있는 존속하는 그러한 권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 중 하나가 정말 죽을 만큼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나요? 1260년, 즉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798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98년에 이 법안권은 이제 1798년에 이 법안권이 아주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주 큰 상처를 받았고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낫게 되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따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798년에 프랑스에 의해서 이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이 법안권의 힘이 잃게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힘이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는요, 1879년에 이제 교황무호설이라는 것을 교리도 선포합니다. 교황무호설이라는 건요, 교황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오류가 절대 없다. 교황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한 것을 가톨릭이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년 정도 후에 1929년에 이 현재 바티칸 영토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 대통령과도 이제 비밀리에 손을 잡고, 그리고 그것의 훗날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이제 공산주의였던 소련의 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가요? 정말로 교황은 살아있는 위인으로서 정말 몇십억의 신도들에 의해서 떠받들여지고 있고, 지금 교황도 아직 살아있지만 벌써부터 여러 가지 위인전이라든지 정말로 엄청난 사람 이상의 존재로서 떠받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정말로 놀라운 힘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권이 영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게 됐는데요. 이어서 4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부터 4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짐승과 싸우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짐승에게 정말로 큰 힘이 주어집니다.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용토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용토에 불과하지만 그를 따르는 인구, 그를 따르는 사람의 수로 봤을 때에 정말로 그 어느 세력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교황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교황에게 큰 대언을 할 입이 주어지고 42달 동안 그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2달이면 며칠이지요? 42 곱하기 30을 하면 예, 1260.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곧 1260일 동안의 힘이 주어지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60일 동안 무엇을 하나요? 여기 보시면 그 성막, 즉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소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성소는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사단이 교황을 통해서 이 성소를 더럽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이 지성소에 이르는 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는 그러한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이 성소를 파괴함으로써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이 성도에게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다. 여기서 사단은 어떠한 승리를 하였나요? 이 성도들 이제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들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이제 창세로부터 그 책에 적혀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논명되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작 때부터 창세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논명되지 못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셨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믿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선택을 하시고 다 조절을 하셨더라면 이 애초에 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지구에 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 죄라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랑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렇기에 시작 때부터 우리 운명을 정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때부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졌었고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느냐 마느냐는 것도 또한 우리의 선택에 의할 것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용의 첫 번째 대리자가 나왔는데요.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등장인물들의 소개이기도 합니다. 즉 지난주에 우리는 여자 그리고 여자의 남은 무리를 봤고요. 또 악의 무리에서 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 용의 대리자, 용이 사용할 용의 부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방금 보셨던 바로 이 교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의 대리자, 용의 대리자, 그 부하가 한 명 더 있는데요. 11절로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짐승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근데 이번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나와 있나요? 땅에서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가 무엇을 의미했었죠? 많은 무리, 그리고 전쟁,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땅은 그와 대조되는 적은 무리, 그리고 비교적 평화로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새로운 힘이 등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어린 양과 같은 짐승, 누구일까요? 네, 이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은 바로 미국을 나타냅니다. 미국의 탄생이라는 것은요, 이 정쟁이 많고 또한 주 역사의 무대였던 유럽으로부터 이 초기 이제 파이오니어 곧 종교 개혁자들이 이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여기도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에서는 큰 정쟁도 없었고요. 그 원주민이었던 자들은 새로운 이방인들을 또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훗날 미국은 이 원주민들을 괴롭힘으로써 그 역사에 아주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는 되지만 어쨌든 그 배경에는 정말로 큰 정쟁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작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나라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뿔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화입 주석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화입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화입 주석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특이한 상징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일본어도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로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13장 11절 참고문 첫 번째 단락.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미국의 기원과 성장에 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진 두 개의 기본적 원칙들, 동아 정부, 독불, 독특한 표성. 투뿔을 독특한. 우리 한국은 투뿔이에요. 네, 지금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이것들은 미국 정부 조직의 두 가지 뚜렷한 모습들, 즉 민권과 종교 자유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시민적 자유는 그 공화적 정부 행태
형태로 나타났고 종교적 자유는 개신교 정치에서 나왔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었죠? 예, 이 두 뿔이라는 것은 미국의 특징인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 프로테스탄 정신, 프로테스탄주의라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뿔, 이제 어, 공화적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예, 공화적 정부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왕을 뽑고 이제 대통령을 뽑고 그러한 것을 공화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두 뿔은 민주주의와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 이 주의 두 뿔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이 신기하게도 이 미국이라는 것은 원래 이 카톨릭과 아주 대조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프로테스탄트에 기원한 나라이고 가톨릭에 의한 핍박을 피해서 생겨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대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카톨릭과 손을 잡고 카톨릭을 지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초기 역사에서는 이 미국은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 교황권에 대해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그다지 친하지 않은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중 때부터 보시면 조금씩 손을 잡다가 이 미국이 크게 이 교황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카톨릭 출신 미국 대통령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현재 대통령도 가톨릭 출신이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둘이 이제 비밀리에 회의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또 끝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소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 아까 나왔던 짐승, 즉 교황권을 섬기다라고 명령을 할 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미국은 이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예,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전 세계 1인자가 된 지는 역사도 깊고 현재로서도 진행 중인데요. 이 미국이 온 세계를 이끌어서 이 교황권을 섬기다 그렇게 명령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내려오는 것도 할 것이다 나와 있는데요. 이 불이 내려오는 기적은 강신술을 의미합니다. 이 강신술에 대해서는 화이트님께서도 각시의 대쟁투에서 누누이 가르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이 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짐승의 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라고 한다.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기 계시록 13장에 있는 창고문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있는 창고문. 여기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창고문 소제목이 역사는 반복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효화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 참고문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말씀? 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참고문 세 번째 소제목 무효화되는 하나님의 율법. 제 마이크 문제인지 잘 안 들리네요. 읽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표시된 거. 특별한 의무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나라 미국에서 폐지될 때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법을 지정하여 일일 법령을 강제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회에서 종교적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고 국가적 배도는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거 맞나? 이거 리뷰는 예, 감사합니다. 예,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었듯이 인류의 협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 짐승의 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인류의 협량을 나타내는데요. 제7의 안식일이 아닌 제1일인 인류일을 섬기다, 인류일을 지키다라는 것이 곧 인류의 협량입니다. 인류의 협량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15절로 18절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류의 협량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의 힘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황을 섬기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지키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토요일에 일을 하고 일요일에 쉬어다라는 것이 일요일 협령입니다. 만약에 일요일에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형 명령이 주어질 것이고 경제 활동이 제재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짐승의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666이 있습니다. 666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면류관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스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것인데요. 비스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물론 알파벳으로 적혀 있겠죠? 라틴 언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라틴 언어에서는 이 숫자를 문자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들을 숫자로 변환을 해서 그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곧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13장을 쭉 살펴보았는데 사실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교환권이 이제 다시 굳게 설 것이고 미국이 그를 도울 것이고 그로 인해 인류의 협력이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흔히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마지막 대쟁투에 대한 계시의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 계시록 13장 이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가장 큰 주제일까요? 물론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고 이 인류에게 주어질 마지막 시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어릴 시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인류의 혁명이 주어지고 사형 선고가 주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특히 초점을 잘 맞추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도 독립선교가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독립선교들을 보시면 주도 교황이 이렇게 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교황과 미국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음모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한 그것을 전파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최근에 교황이 바뀌었었죠. 그때 제가 그런 일이 들릴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독립선교에서 잡지마다 이게 표지가 교황 얼굴로 장식이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독립선교에서 주로 즐겨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 독립선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즐겨 주제로 삼을까요? 주된 주제로. 실제로 제가 어느 독립선교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독립선교 단체에 대한 소개문이 교황의 움직임을 폭로를 하고 교황의 사업을 나타내는 단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 이러한 내용을 내세울까요? 교회가 아주 번창하고 크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교회가 크게 되고 번창하려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커집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 교회라는 것은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일어난 게 독립선교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늘 작은 무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이에서 이 독립선교들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부패에 대항해서 일어났는데 단체를 유지하려니까 무리가 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공포심입니다.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인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무리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특징인데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식량을 비축하고 그리고 농사를 배우고, 물론 농사를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공포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일까요? 우리가 이 14만 4천인이 왜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제 저희 이 청년교과의 첫 번째 책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거기 제1과가 성경의 주제라고 해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시작,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이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곧 큰 주제인데요. 근데 그 주제를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성경의 주제는 또 안식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정말 힌두교의 신도 있고 그리고 불교의 신도 있고, 그러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신들과 구별짓는 우리 하나님만이 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 다른 특징.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 거짓된 것들이죠. 과 다른 한 가지는 창조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피조물들에 기반한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기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짓는 특징이 되었었고, 우리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짓는 그러한 특별한 특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을 우리는 왜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지키려고 할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념일입니다. 생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지구가 탄생된 생일, 그 생일을 우리가 이제 매주 기념을 하는 것이고, 부부의 이 결혼기념일과도 같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난 그 기념일,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사랑의 계약을 맺은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결혼기념일 왜 챙길까요? 남편분들 왜 결혼기념일을 챙기실까요? 아내분들이 두려워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분께서 화내는 게 무서워서 결혼기념일 챙긴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장난 어린, 정말 애정 섞인 농담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면 어떨까요?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서워서, 싸우기가 싫어서, 그래서 지키는 거라면,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정말로 애정 어린 농담이 아니다 진심이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그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일 왜 지키나요? 우리 생일을 왜 기념을 하나요? 정말 그 생일을 안 지키면 안 되어서, 생일을 기념하면 안 되어서 생일을 기념할까요?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생일을 기념을 할까요? 생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징으로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날이 아니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그 기쁨, 그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목숨을 지켜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든 일요일을 지키든 공포를 마주쳐야 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요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이 공포라는 것은 결국에 찾아오게 됩니다. 안식일을 공포에 의해서 지키든, 내가 버림받기가 싫어서, 멸망당하기가 싫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든, 정말로 행복한 마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든, 결국에는 이 죽음과 생사의 길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 만약에 공포심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자들이라면, 멸망당하기가 싫어서 먼 훗날의 공포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라면, 눈앞에 닥친 공포에 의해서 결국에는 안식일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킬까요? 승리자들은 안식일을 사랑에 의해서 지킬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1절에 뭐라 적혀 있나요?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그 생명을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렇게 대담히 순교를 맞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대전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종교개혁 가운데에서 순교하신 많은 선조들이 계시고, 그러한 선조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기 12장, 계시록 12장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남자아이 누구인가요? 나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2장 13절에 나오는 악의 무리는 다 같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승리를 하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미드를, 그분의 승리를 볼 수가 있었나요?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덤 너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승리도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버티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까요?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할지도 모르는 그 멸망 너머도 나아가게 하신 그 중심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자신이 영원히 멸망당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의 아버지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저희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내가 죽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코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념일, 이 지구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기념일이 있나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 왜 생일을 기념하나요? 다른 것을 제쳐두고 나는 너가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그만큼 너는 나에게 사랑스럽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일정도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이 생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념일, 나의 하나님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본 자들은 목숨을 다해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 곧 이때에 이 계시록 13장의 이 큰 짐승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련은 우리 인류의 그 어느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닦으신 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길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길을 여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길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었고, 이미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싸울 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싸우신 그와 같은 적입니다. 이 적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나의 이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일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알곡만 남아서 마지막 늦은 비가 부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마지막 상태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서로의 형제간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일치되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싸우셨고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믿음을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가졌던 이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내가 가졌던 이 품성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가졌던 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뭐라 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이 악의 세력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진정한 안식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